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기도 하지만 분명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그런 말을 전해야 하는 이유와 또 그런 말을 전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은 로마서와 같이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심을 받는 교리 이 신청칭의의 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갈라디아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은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 입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이 편지가 쓰인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복음과 자유로운 삶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믿음 이상의 것, 곧 할례와 율법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위에도 손상을 입히고자 사도권을 놓고 맹렬히 주장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12사도들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뽑은 사도가 아닐 뿐더러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도도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소개된 거짓 선생들은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권위를 부여받은 바 없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기꾼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부정되는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명백한 사도임을 편지의 시작 1절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사도 직분을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은 바울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도 베드로, 야고보나 바나바 등의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직분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12사도가 임명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직접 쓴 편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사도의 직분이 타당한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으로 보면 티르키의 중부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갑바도기아 바로 옆에 있는 주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교회의 소문을 듣고 쓴 바울의 최초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지 약 15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은혜의 선물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고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자격과 조건을 얻기 위해서 죽자고 공부하고 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돈과 지위,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허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끝없는 수고와 연속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은혜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수고로운 인생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하여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행복해 보여도 그 속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옛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쉼이 없고 긴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쓰는 긴장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신이 났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놀랄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은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리자 나 자신의 모습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많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또 악한 행동임을 깨닫고 여전히 우린 저 자신의 내면의 불순함을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와 좌절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는 깊은 절망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지낸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모두가 겪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문제로 신앙 상담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나 만족,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정죄와 좌절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나 세상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짐은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고통과 질고는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정죄와 좌절, 억눌림과 상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도 그저 많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베풀어 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선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사랑스러운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인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죄 용서와 영생을 얻음으로 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언제나 은혜를 뒤따라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마음과 영혼의 안식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랑과의 평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축복을 요약한 것이 은혜라면 평강은 그 선물이 성도 개인의 삶에 적용된 결과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비로소 우리는 삶 속에 평강,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평강, 안정과 보장은 노후 적금이나 요양시설이 갖추어졌다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타게 목말라 하는 안정과 보장,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은혜가 오면 평강은 반드시 같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안식, 쉼,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죄와 악이
악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불행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뜻하신 죽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며 우리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그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은 세세토록 무궁하며 영원합니다. 이 영광은 결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도하심, 우리를 대신한 희생 등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오직 그분께만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칭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